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화가 나고 왜 얼굴이 달라지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가인,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즉 올바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어 죄가 너를 원하나 가인,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가인이 스스로 다스려서 마음속에 품은 죄를 제거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가리키며 너는 화가 났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마음에 품은 것과 죄를 행동으로 옮긴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아직 그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가인,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가인이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표출하기 전 가인이 마음속에 품은 것을 성경은 행함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마음으로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행동으로 옮긴 죄와 같은 것이어서 저와 교우님들은 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좋지 못한 감정과 정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가인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올바르지 못한 면을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을지 물어보아야 하는데 가인은 분노로 가득하여 사리 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가인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다스릴 것을 당부하셨지만 분노에 휩싸인 가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감정이 상하여 분노를 마음에 품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닮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화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화를 마음에 품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사사로운 일로 분노를 마음에 품을 수 없습니다. 분노 혹은 화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불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몹시 상하여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상대방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상대방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이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듯이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가인에게 주어졌지만 가인은 그 기회를 무시하고 결국 들에서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사건은 형제간에 벌어진 것이었고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도 그 마음이 가인처럼 꼬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에서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흠뻑 젖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시자 가인은 거짓말로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아벨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내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가인의 손에서 동생 아벨의 피를 받았으니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가인이 땅을 갈아도 땅은 다시는 그 효력을 가인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는데 가인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 즉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유랑하는 떠돌이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도 오늘의 본문에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생은 자기 손에 죽었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형벌은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할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겨 다니며 유랑할 때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가인이 살던 시대에 금기시되었던 형제간의 살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에게 그렇지 않다고 하시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하시며 가인에게 표를 주어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 화 혹은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인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으로 하여금 그 분노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동생을 죽인 이후에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인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열등감과 그것에 앞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을 만큼 가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신뢰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 발각이 되어 그런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가시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까지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가 읽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즉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열등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입각하여 우리들 각각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천국을 향한 순례자와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각 사람들에게 주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보다 세상에서 더 잘된 사람 혹은 잘 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성공하거나 혹은 실패하는가에 따라 인간이기에 어떤 감정적 혹은 정서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잘 되지 않으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열등감을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예수님을 닮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